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온 찬양대에 올려드리는 이 찬양, 이 모습 다 보고 계시지요, 아버지. 또 우리의 모습도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카드 찬양단의 예배 앞서 올려드리는 모든 그 섬김도 다 보신 줄 믿습니다. 주님 받으신 줄 또한 믿사오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더욱 풍성히 안겨주시어서 모든 섬김,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 받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위가 기승을 이제 부리기 시작할 건데 더위 속에서도 더욱 건강으로 삶 가운데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뉴질랜드의 국조가 키위새래요. 이 키위새는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몸무게가 한 4kg 정도 되니까 큰 닭 정도 사이즈가 되지요. 뒤뚱뒤뚱 걷고 그 모양이 그 모습이 키위하고 닮았다고 합니다. 또 뭐 순놈은 위급한 그런 상황이 되면 키위 뭐 울음소리가 키위라는 그런 말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이 새가 처음부터 날지 못했냐?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잘 나는 새였고 몸집도 작고 날렵한 새였습니다. 서식지와 먹이를 찾아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원래는 철새였습니다. 그런데 이 키위새가 이동을 해서 뉴질랜드를 발견하고 거기에 가보니까 더 이상은 철새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조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착을 해서 키위새가 번식을 하면서 사는데 거기에는 천적이 없습니다. 새를 위협할 만한 다른 천적이 없으니까 경계를 하고 긴장을 하고 도망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먹이가 얼마나 풍성한지 지렁이, 벌레들이 널려 있어요. 그것을 찾기 위해서, 먹잇감을 잡기 위해서 사냥 본능이 다 사라집니다. 너무 쉽게 먹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실컷 먹고 어디 도망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기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집은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날개는 점점 퇴화됩니다. 중심을 유지하고 잡아야 할 꼬리는 점점 짧아집니다. 키위새 혹시 사진 있나요? 예, 좀 키위처럼 생겼지요. 예, 꼬리도 없고 새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지렁이를 잡느라고 부리만 저렇게 발달을 하고 몸무게가 한 4kg, 큰 닭만 하고 그렇게 이 뉴질랜드에서 아무 긴장감 없이 비대한 몸집으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제 뉴질랜드에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정착을 해서 살다 보니까 이 닭만한 것이 있는데 쫓아가도 도망가지도 못하고 뒤뚱뒤뚱한 거예요. 살찌고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키위새가 식탁에 오르는 최고의 요리가 됩니다. 지금은 국조가 되었고요. 멸종 위기종이라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새가 새다움을 잃어버리면 더는 새라고 불리는 것조차 민망하겠지요.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인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나의 정체성은 나는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해보실까요? 나는 세상에 존재합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은 소금이고 빛은 빛인데 어디에서요? 세상에서 소금이고 세상에서 빛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우리의 소속, 우리의 신분을 정의해 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는 무대는 세상이에요. 그럼 세상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지으셨대요. 근데 세상은 오신 예수님조차 알아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한 1서 5장 19절 말씀이 이게 표준 세번역본이거든요. 우리 함께 읽어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세력 아래에 세상은 놓여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세상이 사탄의 영역 아래 있는 것,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이것을 사람들은 옛날에 거부했어요. 그래서 수도원이 생긴 겁니다. 우리 세상에 살지 않겠다, 수도원에서 따로 살겠다. 자, 그런데 고린도전서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전에도 자주 보았던 말씀이거든요. 5장 10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세상은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어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음행하는 사람, 탐하는 사람, 속여 빼앗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로 우글우글된 곳이 바로 세상이고,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세상에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해보면 우리의 정체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세상의 주인 노릇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 사탄 아래에 있는데, 우리도 천국 갈 때까지는 그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무엇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고 예수님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확한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키위새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새라 부르기에도 민망한 저 키위새처럼 그리스도인이라 불림 받기에도 어울리지 않고 어색한 그런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소속 정체 명확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해요.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세상에서 살아야지. 그래야지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는 말씀, 이것은 흔들림 없는 정체성, 잊지 않고 선명하게 확고하게 이 정체성을 잘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지요. 세상에 나가시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누가 알아봐야 된다고요? 믿는 사람끼리는 아니고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이구나 하고 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체성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는 따라 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이 소금 맛, 짠맛에 너무 우리는 집중했어요. 그래서 소금의 역할을 보면 그 마지막에 음식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음식의 맛을 내는 역할을 한다. 또 소금은 부패를 방지해 준다. 또 요즘은 소금물을 아침에 한 잔씩 먹으면은 노폐물을 쫙 빼주고 건강에 좋다. 소금의 역할, 또 소금의 기능, 이거 잊어버리세요. 지금 이 말씀은 소금의 역할, 소금의 기능을 말씀하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정체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르게 우리식으로 말씀을 바꾸어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이대로 읽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소금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소금 맛을 내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짜다 뭐 이게 아니고 소금은 소금 맛을 낼 때에 그때의 소금이다.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쓸데없다, 소금 아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다르게 본다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니 그리스도인이 만일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리스도인임을 나타내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이해가 확 와 닿으시지요? 짜다 덥다 맵다 그게 아니에요. 소금은 소금 맛을 낼 때 소금이에요. 커피는 커피 맛이 날 때의 커피예요. 설탕은 설탕 맛을 낼 때 설탕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소금이 보니까 설탕이 나하고 비슷한데 맛은 전혀 달라요. 근데 단맛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소금이 열심히 노력을 하고 갈고 닦아서 설탕 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소금이 설탕 맛을 내면 달짝지근하고 좋을지는 몰라요. 근데 더 이상은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라고 불려질 수 없다는 겁니다. 소금은 소금 맛을 낼 때만 소금이라 불려지는 거예요. 외국에 큰 영향력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신 적이 있어요. 대형 교회 수천 수만 명이 모이는 곳에서 참 능력 있게 말씀도 전하시고 또 세미나 학술제 너무 바쁘게 한국에서의 일정을 보냅니다. 큰 영향을 미쳤어요. 그분이
질문을 받습니다. 참 중요한 질문이었지요. 인상 깊은 질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장점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의 나아갈 방향 발전을 위해서 단점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받습니다. 그분의 말이요, 참 한국교회 정말 대단합니다. 세계 최고의 교단, 각 교단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교회가 한국에 다 있는 것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그 규모의 교회가 한국에 다 있어요. 교단마다. 정말 한국 대단합니다. 100년 만에 복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복음이 왕성하고 교회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정말 한국교회 대단합니다.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나는 교회에서는 보았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을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끼리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우리끼리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소금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설탕 맛을 내면 그 소금은 밖에 버려지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다움 맛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은 우리를 발로 밟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도 버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집에 있을 때에든지 회사에 있을 때에든지 학교에 있을 때에든지 식당에 있을 때에든지 혼자 운전하고 있을 때에든지 그리스도인다워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칭함받기에 합당하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든지 내 삶의 자리에서든지 그리스도인 맛을 내는 어떤 형편에든지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인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정체성은 따라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예수님은 너희 빛을 잠깐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너희 빛을 비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빛이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어떤 차이가 있냐? 자리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리. 내가 빛이에요. 근데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느 자리,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느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14절 말씀 함께 보실까요? 14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 내가 빛인데 산 위에는 여러 집이 있고 마을이 있대요. 동네가 있대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어둠 속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러나 동네는 존재해요. 그곳에 내가 가야지 그 동네가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안 가면 그 동네는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입니다. 빛이 아니하는 깜깜한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야지 그곳이 하나님 눈에 보이고 그곳에서 구원받을 또 다른 빛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빛끼리 모여 있으면 누가 더 밝은 빛인지 어두운 빛인지 구별할 수 없어요. 빛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빛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야지 들어갈수록
더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에 한 20명 정도 되는 청년들하고 둥글게 앉아서 예배도 드리고 둥글게 앉아서 말씀도 나누고 토요일 날 밤에 늘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도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고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고 이제 막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니까요. 직장 생활을 하고 또 학교를 다니고 그러다 보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 볼 때도 있고 어려움 당할 때도 있고 그래서 외로울 때가 있다. 우리는 이 외로움들을 세상 속에서 감당해내고 이겨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직장 생활하고 있는 한 자매가 눈물이 뭐 이제 그렁그렁 맺혀 있는 거예요. 갑자기 그런 표정이 변했는데 왜 그런가 보았더니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려면 외롭다. 이 외로움이라는 한마디가 그의 그 감정선을 이렇게 이제 터치한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최근에 직장을 이직을 한 거예요. 조건도 좋고 또 월급도 더 많고 여러모로 좋은 직장인데 단점 하나는 회식이 자주 있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밤이었는데 며칠 전에도 그 주에 회식이 있었던 겁니다. 그 회식 자리에서 건배하고 막 술잔을 받고 그러는데 이 자매는 나 예수 믿어서 술잔을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나 음료수로 마시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식 자리에서 높은 그 임원 되는 높은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나도 우리 교회 장로야. 여기에 안수 집사도 있고 우리 회사에 권사 예수 믿는 사람 많어. 근데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 자리에 따라서는 술 한두 잔 정도는 함께 마셔주고 분위기를 맞출 수 있는 유연함이 사회생활에는 필요한 거야. 그러면서 받으라고. 이 자매는 끝까지 거부했어요. 함께 예수 믿는 직분자들도 그곳에 있어요. 이 자매가 가지고 있는 느끼는 그 외로움, 영적인 이 외로움, 안 믿는 동료들로 인해 더 외로울까요? 장로님 죄송해요. 그 장로님 때문에 더 외로울까요? 그분. 그 회식 자리가 산 위에 있는 동네예요. 그곳에는 장로도 있고 안수집사도 있었어요. 그러나 빛은 그 자매 한 사람뿐이었던 거예요. 이게 너희는 빛이라. 빛이 비치게 하라. 비추려고 뭘 했습니까? 나를 빛나게 하려고 무슨 애를 썼습니까? 그저 빛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있었더니 저절로 그 어두운 동네가 그 어둠 속의 자리가 저절로 밝게 비춰지더라. 이게 너희 빛이 비추라가 아니고 비치게 하라.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다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술잔을 나누고 건배를 외치고 분위기를 맞춰주고 유연하게 지혜롭게 사회생활 잘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비록 예수 믿지만 분위기 맞출 줄 알고 유연하게 사회생활을 할 줄 안다고 그 앞에서는 칭찬합니다. 뒤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 진짜 백이 아니야. 그 사람 날라리야.
세상 사람들은 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매처럼 외로울지라도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낼 때 사회생활 할 줄 모르는구만, 유별나게 왜 그럴까? 뒤에서 세상은 말합니다. 그는 진짜 예수쟁이라고.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외로움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영역인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재하는 세상이 우리의 소속은 아니라는 것,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인 것이 우리의 소속입니다. 참 역설적이게도 세상이 나를 진짜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인정해야지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갈수록 소금 맛은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 속 한가운데로 들어갈수록 세상은 더 밝아지고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이제 잠시 예배드리고 다시 한 주간 세상 속으로, 어둠 속으로 나아가서 그 속에서 살아가셔야 할 여러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을 진짜 백이라고 인정해야 하나님께도 우리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이 한 주간도 살아가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설 수 있는 분 다 일어서서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 우린 세상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이제 삶 속에서, 세상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기를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았나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받았나이다. 이 말씀이 내 속에 임하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제 결단하오니 아버지여, 세상에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아버지 하나님 가지고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아버지여,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 결단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저 산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외로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지라도 손해볼지라도 소금으로 빛으로 아버지여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두 손 높여 찬양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부르셔서 내 자녀라 일컬으시는데, 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라 하시는데, 하나님, 나는 그 정체를 잊고 마치 세상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며 구별됨 없이 살았나이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결단하였으니 이 마음, 이 결심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소금으로 빛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저 어둠 속에 빛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결단을 받아 이루게 하심에 역사하여 주심이 이 세상을 살아갈 소금이요 빛이요 그리스도인인 우리 모두와 함께,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 위에,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